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할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 듣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학교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보내면서 어린이 주일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고요. 주일날 강의하는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11주년이 2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주년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또 그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딘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은 더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대단하지 않지요. 11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김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김 목사를 대단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면 역시 한 사람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내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을 만큼 신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예배했던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게 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야말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같은 곤충에 의한 습격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 의한 약탈로 인하여 기근을 말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흉년을 가리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이끄신 그 땅에 기근이 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으면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나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하신 일을 순종하여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곳이 치앙마이다. 내가 사역하고 선교해야 될 땅이 치앙마이다. 내가 잘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치앙마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땅 치앙마이에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정착하며 살게 됐습니다. 사역도 막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보니 그 삶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사람들 관계도 왜 그렇게 힘든지, 사역은 사역대로 자꾸만 꼬여만 갑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땅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지 황당하고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황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나요? 불평하시겠냐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끝까지 순종이다. 끝까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달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예배당 건축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생각해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함께 수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저 일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 3년 뒤에 건축을 시작을 했고요. 설계도만 무려 10개월 동안 그 설계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설계도가 잘 됐니 못 됐느니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건축의 문의 아닌 제가요, 설계사 불렀다가 10개월을 저 혼자서 정말 고민하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만든 게 설계도예요.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향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시작한 게 건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부리고 쓰는 문제도 그렇고 행정적인 모든 문제도 어려움이 없이 수월하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죠? 얼마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냔 말이에요. 저만 힘들었군요. 표정 들어보니까 저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건축의 문외한입니다. 여러분, 건축은요, 제 은사가 아니에요. 전 건축 진짜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옆에서 우리 장로님 도와주시고 팀장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는 정말 건축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우린 말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순종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늘 머릿속에 떠올리는 상상이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강대상 앞에 서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건물을 보면서 계속 상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알지 못하지만 훗날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군요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00%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인류 구원을 이루셨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애굽행을 택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아브라함이 애굽행을 결정한 것은 적어도 애굽에는 기근이 없거나 있어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던 어떤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애굽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애굽행을 택한 게 잘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애굽행을 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이고 아브라함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애굽행을 결정하게 되니까 역시 자기 인식의 잔꾀가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내 사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 사레는 아주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했고 지금 즉 약 한 5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거든요. 그럼 지금 사레가 70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반하게 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레였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여자분들 사레같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예. 제가 남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남편분들만. 내 아내가 아름답고 예쁘면 걱정되십니까?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전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애굽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불안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까? 뭐 때문에 불안함을 갖지 않을까? 궁금해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미지의 그 땅을 향하여 75세 노인이 발걸음을 내딛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자기 아내 사레를 한번 옆에서 쓱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그 아내의 미모가 자기 마음 안에 딱 걸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아브람과 사레가 결혼한 지 얼추 따져도요 한 4, 50년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 사레가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하필 지금이냔 말이에요. 왜 하필 이때 그 아내 사레의 그 아름다움과 예쁨이 신경이 쓰일까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람의 이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아브람의 그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이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른 행동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겨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없는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기 판단 때문에 인생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말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 없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예, 조금은 있으리라 여겨져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밖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갖는 그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을 믿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저로부터 오는 것이요 두려움은 내 생각과 내 판단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이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았을 걸,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한 가지 잔꾀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엄밀하게 따지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먼 친척 누이가 맞거든요. 당시에는 친족들끼리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친족들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얼추 따지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남편의 체면과 권위를 무시하고 아내를 누이로 둔갑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남자분들 이해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남자로서 체면 구기는 거고요. 이건 남자도 아닌 아주 치졸한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런 남편의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아내의 사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내가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내 여동생이야. 그랬다면 저는 당장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아니 그제 당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딴 생각을 하십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례도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안에서 한 사람은 정신 차리자. 여러분, 집안에서 한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 다 똑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 집안 다 죽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아담이나 하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 차렸었더라면 죄가 이 땅에 안 들어왔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아담은 그렇다 치자고요, 하와는 그렇다 치자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다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죄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 다 정신 차리지 않았고 둘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온전한 순종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 사레의 그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15절 말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던지 사레는 곧 바로의 궁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바로 이때만이라도 아브라함은 여기서 외쳤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레는 내 누이가 아니라 사실 내 아내였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외치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바로의 상까지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모르긴 몰라도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때 정신이 번쩍 났을 것 같습니다. 아, 불사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끝이구나. 저 같으면 죽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에 한들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누굽니까? 당시 중동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대항해서 게임에서 결코 승산이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고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묻혔고 자기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근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기근만 아니었어도 내가 애굽행을 결정하지 않았을 테고요, 애굽에서 이런 어려움과 힘든 것은 내가 당하지 않았을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근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근이 문제입니까? 돈 없음이 문제입니까? 사람 관계가 정말 문제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면 기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그 기근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내 잘못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에는 얘기하지만, 저는 참 희한해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살기가 이렇게 힘드냐고 이야기를 하소연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목사 앞에서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도무지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벽기도 한 번을 찾아나오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끄집어내고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작정도 없고요, 그냥 사람 어찌하려고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해결이 됩니까? 정말 기근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16절과 17절 사이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아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게 얼마나 먹겠어. 16절과 17절 사이에 그 아브라함의 고뇌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군요.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는 18절,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18절,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힘들어졌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힘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김 목사가 치앙마이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누가 힘들어집니다. 맞지요? 대답들을 좀 해보세요. 맞습니까? 제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살면 성도들 여러분이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 교인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제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 땅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힘들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사회나 국가가 힘들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교회 문제입니다. 오만여 교회 문제입니다. 이 땅 치앙마이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은 치앙마이 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넘어간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힘들어진 겁니까? 애굽 왕 바로가 힘들어지고 있네요. 두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면서 그의 안전을 책임져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8절 말씀 보세요.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는 애굽 왕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그냥 풀어주고 있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게 없지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조그만 상처 하나 없었던 것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조금도 타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의 최고점이 십자가인 것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나요? 실수한 사람 있나요? 십자가 아래서 잘못한 사람 있나요? 죄가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긍휼을 입고자 찾아 나온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고생하고 수고만 했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깊은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변함없이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이제는 내가 어떤 기근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리라.
어떤 기근 앞에서도 삶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아니라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13장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아브라함은 또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과 이 결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한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없는 애굽행을 결정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문제는 애굽행이 아니라 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애굽행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왜 기근이 왔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에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기근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지요.